오늘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과 2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넘어갑니다. 2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의 여정을 은혜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믿음을 지키며 살기 위해서 분투한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의 인사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새 힘을 얻고 돌아갑시다. 하나님 만나고 새 힘을 얻고 돌아갑시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을 곰곰이 돌아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박장대소한 횟수는 몇 번 정도나 됩니까? 그리고 또 일주일을 살아오는 동안에 하늘을 올려다본 횟수는 몇 회나 될까요? 보통은 몇 회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하루에 몇 번 정도나 웃고 몇 번 정도 하늘을 쳐다볼까요? 조사 기관의 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어른들은 하루에 7에서 15회 정도에 웃고 하루에 한 번도 보지 않는 경우에서 거의 많이 보면 2번 정도 하늘을 쳐다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은 어떨까? 하루에 300에서 500회 가까이나 웃고 그리고 10번 이상을 우리 아이들은 하늘을 하루에 쳐다본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이 마주한 이 팍팍한 삶의 현실 앞에서 나는 웃을 일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삶의 모습이라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하늘을 쳐다보는 횟수, 웃음의 횟수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습니까? 아니면 더 적은 것인지. 오늘 우리는 주신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결코 웃을 수 없는 상황을 마주했지만 그들을 웃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아들의 이름까지도 웃음이라는 뜻을 가진 이삭으로 지어 부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랜 시간 저는 부교육자의 자리에서부터 지금까지 설교 자리에 서 있는 경험자로서 참 설교 시간에 어떤 미소도 없이 또 어떤 감정의 변화도 없이 무표정으로 일관하는 성도를 마주할 때가 참 많은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목사의 설교가 시원치 않아서 혹은 성도가 말씀을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그렇다. 여러분 목사의 설교가 시원치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성도의 마음도 준비되지 않았을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그럼 정답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동행할 때 비로소 터져 나오는 것이 하늘의 기쁨이기 때문에 이것이 없어서 우리는 말씀을 받을 때도 별 감흥 없이 반응 없이 예배 자리만 앉아 있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의 말씀을 받는 삶, 내가 스스로 말씀을 펴고 앉았을 때나 설교 시간처럼 목회자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받으면서도 감동이 없습니다. 그러면 삶에서 능력도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받을 때 불신으로 웃지 못하던 사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대로 이삭을 품에 안고 기쁨으로 웃음이 넘치는 사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이 회복되어져서 풍성하고 흘러넘치는 기쁨이 우리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먼저 받았던 본문 창세기 12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따라가는 삶을 살면서 지시하신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또한 그곳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주신 두 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그리고 넘치는 기쁨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이 드러나는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 그 첫 번째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인생을 던지는 삶이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넘치는 기쁨을 살아갈 수 있고 능력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12장으로 돌아가셔서 12장 4절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를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우리가 읽었던 1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이 너무나도 짧아서 읽으면서도 뭔가 긴장감이 없어 보이지만 여러분, 이 장면들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처한 상황은 굉장히 번영과 풍요의 삶이 그에게 있기에 그가 앞으로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될지에 대한 먹거리에 전혀 걱정이 없는 그런 터전을 그가 떠나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타 지역으로 발령 근무를 받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온 내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가 그냥 끊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또 이사 가는 것이 얼마나 힘겹습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살던 집에서 이삿짐을 싸고 이삿짐을 빼야 합니다. 또 그리고 다시 살 집에 가서는 짐을 부리고 청소하고 정리정돈하다 보면 몸살이 날 지경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어디를 갈지를 안다고 할지라도 내가 살던 지역이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근무를 발령받게 되어지 마음도 뒤숭숭하고 몸도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은 또 어떨까요? 아브라함은 우리가 마주한 그 이주보다도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의 이주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디로 갈지를 그는 전혀 모른 채 모든 가족을 이끌고 단 하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는 가야만 했습니다. 그것도 우상 제작자로 큰 영향력과 또 부를 많이 쌓아둔 아버지가 있는 땅에서 떠나가야 했습니다. 이렇게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붙들린 바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즐거이 순종하기를 기뻐하며 말씀에 붙들린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말씀에 순종해서 가족들과 내가 정들었던 그 땅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여정은 쉬웠겠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하란에서 가나안 세겜까지 가는 그 거리가 지금의 거리로 환산해 보면 서울을 2번 왕복할 거리입니다. 지금이야 비행기가 있어서 몇 시간이면 그곳에 도착할 수 있을 거리이겠지만 당시에 모든 가족이 아브라함께 걸어서 이 거리를 이동해야 했습니다. 학자들은 이야기를 쉬지 않고 빨리 이동한다고 해도 3개월 이상이 소요되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근데 거기에서 이제 쉬고 먹고 또 텐트 치고 걷고 하는 이 모든 작업을 다 표현한다면 이 과정은 거의 수년에 이르렀을 것이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잘 살다가 뭐 하나 부족함 없이 너무너무 잘 살던 그곳에서 갑자기 떠나야 한다라고 가족들을 모두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 가족들에게서 원망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그러는 것처럼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그들이 살고 있던 갈대아 우르로 돌아가자라고 말하는 그런 가족은 없었을까요? 여러분 근데 아브라함의 위대함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그는 주변의 사람들이 하는 원망과 불평 그리고 세력을 키워서 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할지라도 그는 사람의 말보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더 힘있게 붙잡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삶이 무엇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했었고 이 힘겨운 여정을 걸어가는 가운데서도 미소를 잃지 않는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원동력이 바로 말씀의 순종함으로 그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이 이 험난한 광야길을 걸어가는 길 가운데서 위기를 마주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임재의 삶을 굳건히 세워가고 또 세워갔기에 마침내 그가 가나안에 다다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삶을 보십시오. 이 말씀의 여정을 보십시오. 지금 이 한국의 현실에 너무나도 큰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가정이 깨어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가정 회복할 수 있는 비결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너진 가정의 회복은 먼저는 말씀의 회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삶에 있음을 여러분 믿고 이것을 소망하며 회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브라함의 시대와 지금의 시대는 같을까요? 아니요. 아브라함의 시대와 지금의 시대는 다릅니다. 아브라함은 찾아오신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임재의 기쁨을 누리고 있었다면 신약시대 성도는 우리를 성전 삼아서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임재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이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니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잘못된 형태로 기도하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한번 주목해 보시겠습니까? 성령님 오세요. 성령님 부어주세요. 성령을 부어주세요. 여러분 자주 하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무엇이 문제가 있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 나를 성전 삼아 우리 안에 거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님 나에게 오세요. 성령을 부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한다면 자기가 지금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시인하는 꼴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리고 한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두 절의 말씀을 잘 기억해 보십시오. 성령이 지금 어디에
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령 하나님께서 내 밖에 계신 것처럼, 그래서 내가 뭔가 잘못하면 나를 떠나시는 분인 것처럼 성령님 오세요, 성령을 부어주세요 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금 너무나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으로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나를 충만함으로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할 수 있음을 굳게 믿고, 이런 믿음의 사모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이제 여러분 말씀에 여러분을 던져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여러분을 던진다는 것은 이 말씀을 진실함으로 여러분 믿고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순종할 때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임재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 삶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도 행복한 살아의 웃음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대지의 말씀은 위기 앞에서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장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12장 10절입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거치고 가나안 세겜에 도착한 것이 여러분 자기의 의지였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떤 어려움을 마주하고 있습니까? 위기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심한 기근이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도 비슷한 상황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지금 너무 힘겹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갑을 꼭꼭 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도의 삶에도 이 어려움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우리를 비켜갑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을 보십시오. 성도의 삶도 중동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밀과 옥수수, 해바라기 기름 가격도 계속해서 인상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할지라도 성도도 살면서 마주하는 어려움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신앙이 드러납니다. 여기에서 신앙을 가진 사람과 가지지 않은 사람의 선택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믿음이 약해진 아브라함은 지금 기근을 만나자마자 어디로 달려갑니까? 그는 애굽으로 날아갑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과는 전 상관이 없이 아브라함의 전적인 선택이었을 뿐이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누리는 그 임재에 살면서 아브라함이 점점점 떨어지게 되니 심지어는 우상의 땅까지 내려가고 있는 아브라함의 연약해진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가 삶 가운데 하고 있는 그 선택도 여러분 주목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심각한 위기, 여러분 곡식이 없다라는 것은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큰 어려움과 얼마나 큰 위기가 다가온 것입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바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습니까? 아니 내가 손으로 휘저어서 잡을 수 있는 그런 것들로 나의 도움을 삼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성경에서 많은 이들이 실패하는 자리가 바로 여기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번영했을 때, 그리고 굉장히 어려움을 마주했을 때 그때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가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맨 처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사울을 왕으로 삼았을 때 그가 얼마나 신실했습니까?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그런데 자기에게서
멀어져가는 백성들을 보면서 야, 이러다가 내가 왕권을 잃어버리겠구나는 그 두려움이 휩싸여서 자기가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집내해버리고 사무엘로부터 큰 책망을 들었습니다. 당신의 나라를 다른 이에게로 줄 것이다. 그것이 다윗에게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삭도 어떻습니까? 나중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것과 비슷한 선택을 그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위기를 마주한 이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다라는 어떤 기록도 그들이 마주했던 어려움과 위기와 낮아지고 넘어지는 그 속에서 드러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위기를 마주했을 때, 그리고 성공을 마주했을 때 하나님께로 더욱더 나아가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져서 이런 위기와 어려움을 마주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하나님의 모든 여정마다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이들의 삶의 모습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뜻일까요? 여러분, 성도의 삶은 언제 어떤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굳게 붙잡는 삶이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들도 어려움을 마주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마주하는 그 순간에도 그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말씀을 그들이 굳게 붙들 때 그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마주했음을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예수님을 믿은 후에 내 인생에는 더 이상 실패가 없는 그런 모든 것이 잘 되는 형통의 삶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기복주의 신앙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실상 믿음의 삶에서 형통만 있는 삶을 살았던 삶은 성경에서 한 사람도 여러분 마주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이 마주했던 위기와 어려움을 믿음 가운데 극복하고 전진해 나가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기쁨을 부어주시고 있음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보여줍니다. 여러분,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에게서 멀어져가는 백성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정욕에 따라서 그들의 욕심에 이끌려서 넘어지고 낮은 곳으로 우상의 땅으로 미끄러져 내려가는 그때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의 손을 붙잡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삶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기근이 닥치자마자 그가 애굽으로 자기의 뜻과 판단에 따라서 약속의 땅을 떠나서 내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에 망하지 않도록 권능의 손으로 아브라함을 붙드시고 지켜주시므로 그가 생명을 보존받고 가나안으로 돌아와서는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치고 처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 신앙을 회복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택한 백성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당신과 다시 회복되어진 이 관계의 끈도 끊지 않으십니다. 성공했을 때, 여러분 위기와 어려움을 마주했을 때 하나님을 더욱더 앙망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임재의 기쁨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주제 말씀 받습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웃게 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우리 21절의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21장입니다. 21장 1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두 절입니다. 1절과 6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우리가 내용을 다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창세기 12장과 21장 사이에는 아브라함 가정에 정말 엄청나게 많은 위기의 순간들,
찾아왔다라는 것을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고 말씀을 신뢰함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있음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것도 무려 25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에야 그들의 기다림에 열매 맺는 장면이 오늘 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여기에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행하셔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이렇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다시 12장의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12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 약속을 주신 지가 25년이나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25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왜 이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왜 이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불신앙을 깨트릴 시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사람 속에 있는 불신앙이 깨어질 때 비로소 그곳에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기적과 같은 말씀을 받으면서 늘 퀘션 마크를 답니다. 될까? 아브라함이니까 가능했지라고 여러분 불신앙을 드러내고 있다면 여러분 그 불신앙도 깨트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깨어진 그 불신앙 위에서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지금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라가 맨 처음 그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 경수가 끊어져 그 생리가 끝난 그 후에 하나님께서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잉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사라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될까? 그러면서 웃습니다. 비웃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갖고 있던 불신앙을 깨고 믿음을 얻게 하신 후에야 이처럼 놀라운 약속을 그에게 경험하게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위기가 찾아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언제나 하나님만을 앙망하는 삶을, 그 믿음의 삶을 살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임을 여러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자, 매 순간의 삶에서 임재의 동행함을 맛보고 싶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먼저 내 안에 있는 이 불신앙을 깨트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몇천 년을 교회 다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예배 가운데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상황을 마주할까요? 냉랭하게 식어버린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32절 말씀에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멘. 그럼 이 장면을 보십시오. 아이들이 지금 장터에 앉아서 서로 막 지금 소꿉놀이처럼 그렇게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아이가 막 즐겁게 피리를 부르는데 누구 하나 춤추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아파서 혹은 누군가가 죽어서 그것을 애통해하는 곡을 하는 그 소리에도 누구 하나 같이 그 애통함에 애곡함에 동참하며 우는 사람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무엇에 대한 말씀일까요? 여러분, 같은 예배 자리에 참석했지만 어떤 성도는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임재의 기쁨을 누리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마음에 들리는 하나님의 피리 소리를 들으면서도 춤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곡하는 소리가 들림에도 불구하고 울지 않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나의 지금 영의 상태가 위기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임에도 많은 사람들은 문제를 자꾸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합니다. 저 목사님의 설교가 시원치 않아. 내가 오늘 예배 시간에 오는 길에 저렇게 얼굴 붉겠던 저 성도 뒤통수를 보니까 말씀이 전혀 은혜 되지 않아라고, 내가 은혜 받지 못하는,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하는 그 이유를 자꾸 내 아예 밖에서 찾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결국 그 자리에서 판단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여러분? 어찌해야 합니까? 나에게 하나님을 예배 시간에 만나려고 간절한 소망과 기대가 있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임재의 기쁨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 들리고 영혼의 신비에 새겨지는 말씀의 은혜의 사모함이 있는 그때 여러분, 우리는 회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함의 무게에 대해서 시편 42편의 시편의 기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노래하게 하셨습니다.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1절에 보면 사슴이 등장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여러분, 사슴은 몸에 굉장히 열이 많은 짐승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맹수에게나 혹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냥꾼에게 쫓길 때 도망하게 되면 전심전력을 다해서 달려갑니다. 그러면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체온이 너무나도 쉽게 올라가고, 그리고 몸에 있던 그 수분이 급격하게 고갈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때 물을 마시지 못하게 되면 대부분의 사슴은 심장마비로 죽습니다. 시인은 이 모습을 너무나도 많이 본 것입니다. 길을 가다가 아무런 상처도 없는 건강 멀쩡한 사슴이 죽어 있는 것을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체온이 올라가서 수분이 다 고갈되어진 상태에서 그가 물을 마시지 못해서 그렇게 죽은 모습을 시인이 너무나도 많이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물가는 초식동물을 잡아먹기 위해서 맹수가 매복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물을 먹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지 않으면 되지 않는 그런 절박한 상태, 이 내가 물을 한 모금이라도 마시지 못하면 내가 지금 심장이 멈춰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라고 지금 시편의 기자가 노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을 앙망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갈급함이 이와 같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 왔다가 앉아서 있다가 돌아가지 않아야 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살아갈 어떤 힘도 어떤 능력도 얻을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기쁨을 좀처럼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러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성소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기보다는 성전의 뜰만 밟고는, 그리고 내가 마치 하나님께 해야 할 의무를 다한 듯이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리는 형식적인 종교인으로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드는 일에 동참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들과 달리 우리가 계속해서 바라보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약속하신 말씀을 굳게 붙들었더니 아브라함은 100세에 약속하신 이삭을 품에 안을 수 있는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90세 사라 역시 이삭을 품에 안고 이렇게 기쁨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
이것을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성취를 맛본 사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일까요? 기쁨입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혀있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빌립보서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기쁨입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삶이 바울에게 있었기에 그는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감옥 밖에 있는 자유로운 그 성도들에게 기쁨을 노래하고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과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 감옥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 누리며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쁨을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로 이 임재의 기쁨을 크게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함께 웃게 되어진 이 행복한 기쁨이 전염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삶이 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세상 가운데 있지만 너무 힘겹고 각박해진 세상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는 임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붙드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마전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겨움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누구를 바라보시기를 원합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내 힘과 능력, 도와줄 누군가와 그 환경을 먼저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굳게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 열매를 마주하게 하실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굳게 붙들고 의지하며 여러분 다른 곳으로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무릎 앞에 멈춰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기분이 닥치자마자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독수리의 날개짓처럼 올라가는 성장과 성수 믿음으로 하나님을 앙망하고 말씀을 앙망하며 임재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보다 몇십 배 더 미소를 잃지 않고 살아가는 그 아이들처럼 행복한 미소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예배를 마치고 문을 나서면서 마주하는 모두에게 여러분 환한 미소로 인사하며 오늘 우리가 지어야 될 미소를 하나 더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서 다른 이들을 웃게 만드는 그런 믿음의 삶, 하나님의 임재의 기쁨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더욱더 풍성한 기쁨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 주시니 감사합니다. 유행하는 감기로 말미암아 연약한 중도 계속해서 기침이 나고 딸꾹질까지 나서 참 힘겹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말씀의 역사는 하나님께 있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감화감동 역사하여 주시고 선포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신비에 새겨지는 역사 일어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함이 우리에게서 일어나 어떤 상과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임재의 기쁨으로 기뻐하는 삶을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행복한 사라의 웃음이 우리의 것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의 이런 삶을 통하여 절망하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복음의 사명을 즐거이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시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